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이제 몇 가지 권면들을 이제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유오디아와 이제 순두계의 그 다툼과 이제 그로 인한 분열에 대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한 사도는 이어서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이제 기뻐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이제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내었던 그 중요한 목적이었던 만큼 이 서신의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짚어주듯이 연달아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감옥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좋게 여길 만큼 정말 주님께 가기를 소망하였던 사도가 그러한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잠시 뒤로 할 만큼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다라고 하였던 이제 그러한 것이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성도가 누릴 뭔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누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누리면 참 좋겠지만은 못 누린다고 하여도 결국 이제 어차피 마지막 날에는 누릴 것이니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소극적이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그것도 이 땅의 것들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그런 소극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라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장에서 성도의 믿음은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곧 성도 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이 누릴 특별한 기쁨을 마련하여 두셨고 그가 성도가 됨과 함께 그 즉시로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치 우리 어떤 과자 같은 먹을 것처럼 그냥 즐기다 보면은 점차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구나 도구들처럼 사용하다 보면은 녹슬거나 고장나거나 점차 성능이 떨어져서 처음 누렸던 것만큼 제대로 못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혹은 있다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온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을 한없이 능가하는 참으로 영광됨을 영원토록 바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런 분과 나와의 관계 역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이지요.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히 누리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곧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괴롭고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크시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빛보다 다만 빛나기만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보다도 훨씬 더 빛나시는 분이 또한 주님입니다. 내 마음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마치 어둠으로 뒤덮일지라도
그것을 한없이 능가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안에서 그 어둠을 헤치고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만 본다면 말이지요. 그 바라보는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나의 영혼이 느낀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성도가 누릴, 그리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쁨을, 그리고 그것을 누릴 복됨을 놓치지 말라라고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관용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어떤 결점 등을 품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자세를 의미합니다. 쉽게는 너그러움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언뜻 이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대한 권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그 말씀은 다툼과 분열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속히 그것을 이제 봉합하라고, 해소하라고, 해결하라고, 화해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다면은, 오늘 이 관용에 대한 권면은 그러한 다툼이나 분열이 벌어지기 이전에 대한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또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이 마땅한 것이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가 할 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해소해서 다시 하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애시당초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아니,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는 하나니까 분열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애시당초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찌 보면 성도로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 또 자세가 그러한 다툼이나 분열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 또 만들기 어렵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성품,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갖추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다툼과 분열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것은 내가 그러하고자 애쓰고 의식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식하고 애쓰는 것도 성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지만 내 성품이 그러하지 못하니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 그 중요한 성품이 관용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만일 그러하지가 못하다, 교회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보다는 쉽사리 다툼과 분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의 지금 성도로서의 그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내가, 그러니까 관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조금 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볼 때에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성도로서 저렇게 관용할 수 있을까? 정말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에 권면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이러한 관용이 없거나 희미한 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였다. 곧 온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문제요. 그것이 막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설령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쪽으로 차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차츰 온 성도들에게서 관용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이 짧은 권면들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과 분열이겠지요. 그들이 왜 다투고 왜 분열하였겠습니까? 그들이 무언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서로 간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한쪽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해봤을 때 결국 그러한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냥 관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만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먼저는 저 둘을 콕 집어서 권면을 하였으나 곧이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것이 다만 저 둘만의 문제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희 모두가 관용을 가져야 한다고, 누구를 대할 때에나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관용을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관용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이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결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성품이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보이셨고 또 보이고 계시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관용인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대하며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듯 혹은 하고 싶어 하듯 주님 앞에서까지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만 가면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해했던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온 천하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러할 만큼 정말 대단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그냥 머리로만 그러한 것이, 말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흠 많고 결점 많고 부족함 많은 자인지, 아니 많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그것 투성이인 자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보였던 자신의 그 무언가를 아마 슬그머니 등 뒤로 숨기고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나아가 무릎을 굽히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럴까요? 주님은 너무나도 영광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조금의 어둠도, 그 조금의 검음도 없는 깨끗하고 새하얗면서도 한없이 눈부신 그 영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은 조금도 빛나지 않으며 조금도 깨끗하지 않으며 새하얗지 않으며 그저 흠과 점투성이로밖에, 그냥 검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밖에는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심정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시대에 임금이 어느 종을, 노예를 찾아올 때 내가 이 옷을 입고서 어떻게 저분 앞에 서겠으며 내가 먹는 이 음식을 어떻게 저분께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들끼리야, 종들끼리야 서로야 누가 잘났네, 어떻네, 내 옷이 어떠네, 내가 먹는 음식이 더 낫네라고 하지만은 그분 앞에 선다면은, 임금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한없이 초라하고 감히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임을 느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여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할진데, 또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과 의를 행하기만 하는 것조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 마음은 이 작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요 최선의 것입니다 라고라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무언가 당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그분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하나가 되자고, 나와 떨어지지 말자고, 이제 너는 나요 나는 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코를 막고 냄새를 참으면서 같이 있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그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흠 없는 자로,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로,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로 나를 여기시며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주시며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보는 것은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 참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대하는 성도가 경험하여 알게 되는 관용, 곧 주님의 관용인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너그러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관용이라고 이제 단어는 관용이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전에도 넘치도록 보아와서 알던 것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관용이란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에 두고라는 말과
복종한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위에 두고서 그를 복종한다라는 것이 헬라어상으로는 관용이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며 그를 높이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남을 너그럽게 여기고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관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훨씬 높은 자이니까요. 그와 함께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관용이라는 것인데 곧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그러한 낮아짐을 이미 빌립보서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말이죠. 이미 2장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시작부터 주님의 관용으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내 아래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끝에는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주님이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결코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참으로 그 관용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말이지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관용을 모른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지만 주님이 내게 어떠한 관용을 베푸시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관용의 어떠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다만 그러한 그분을 경험한 자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분은 저렇게 관용을 베푸시는구나. 정말로 저분 안에 있는 관용은 눈부시게 드러나서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비추이고 있구나. 로만 끝날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바로 그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주님의 형상은 아담의 죄와 함께 파괴되었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주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된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된 성품, 죄된 마음, 도무지 남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고는 어찌 보면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예전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서 주님의 성품을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에게서 보고 있는 그 눈부신 관용은 다만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내 안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회복된 나의 안에 있는 이 관용이 성도된 나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용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이라 할 때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어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것이 지금 성도된 내 안에 있기까지도 하니 그 너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관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요 또 표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뜻이니까요.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해서 그냥 갖춰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구나 깨달으면 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말씀하였을 것이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입은 것이나 또 입어가야 할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벗은 것이지만은 벗어가야 할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 입고 있었던 그 죄악의 잔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 새 성품을 기본으로 하여서 주님을 따라 관용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옛 성품 그대로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크게 여기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하고 용납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여전히 순간순간 자연스럽게까지 한 것이 우리인 것이죠. 마치 내 안에 우리 안에 관용이라는 성품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은 그 우리의 성품들을 덮어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역시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이 서로를 관용으로 대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 왔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1장 후반부에서 언급되었던 대적들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여 혼란케 하는 자들 또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차츰 이들은 지쳐 쓰러져 가고 그 마음이 흔들리며 약해져 가며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관용의 마음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극심한 괴로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나를 자기 안에 두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 영적인 싸움을 견뎌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원동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내 모든 싸움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의 관용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나도 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대로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내 앞에 닥쳐있는 많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그냥 그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하니 기쁨도 관용에 대한 마음도 또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성품도 그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한 다음에 사실 관용하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곧바로 온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관용하라라고 할 법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 권면을 먼저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도 내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심지어 나를 둘러싼 상황들까지도 거기에 더하여서 이를 어렵게 만드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크나큰 기쁨이 어떻게 보면 내 죄성을 덮어버리고 죄악이 주는 쾌락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상황들로 말미암은 내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덮어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은 결코 내 안에서 내 밖으로, 곧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써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나 즐겁고 기쁜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주님을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미소가 다른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나의 갈망이죠. 간절한 바람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힘이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영적인 전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고 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죄악의 쾌락을 한가득 나에게 안겨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나를 자기 안에 두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늘 깨닫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감동, 감격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내게 끝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그 관용을 느끼고 더욱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성품대로 누구를 향해서든지 기꺼이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진 1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억지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야, 100달란트, 그냥 넣어도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용인 것이죠. 그게 주님의 관용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굳이 덧붙이자면 우리는 관용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요 자세라는 사실을 또한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대할 때에나 우리는 관용으로 저 사람을 대해야지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의외로 이것은 생각보다 유의미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를 죄된 성품에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차 하는 거죠. 맞다, 관용하라고 하였지.
그것이 성도된 나의 마땅한 자세였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아무렇지 않게 달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지턱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방지턱으로 말미암아서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왜 관용하라고 하였지? 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하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바로 나의 주님에게로 돌리도록 만들며, 그 나를 향해서 관용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 맞다. 나는 그 마음에서 저 사람을 향한 관용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용을 향하여 이제 돌이키는 발걸음을, 그 첫 걸음을 떼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한 주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다만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주님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아, 저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구나, 저런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느낌들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관용을 베푸셨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쉼없이 이를 베푸시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성품이,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 지난 한 주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에게서 관용이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받아주고 정말 품어주고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로 나타나는 그 관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